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라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라의 믿음. 사라의 믿음이에요. 지금 이때를 어떻게 비유할꼬, 성경에도 그런 비유도 말씀도 있지만, 아무리 춤을 추어도 춤을 추지 않을 때에는 참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떨어질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좋은 또 귀한 믿음의 반응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죠. 지구촌 전역에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특별히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들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럴 때는 여러분 근본으로 원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사라의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 아시죠? 빌 클린턴 대통령하고 그 부인이 힐러리죠. 힐러리 클린턴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어디 휴가를 맡아서 아주 저 시골로 둘이서 운전하면서 놀러가고 있다가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는데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의 초등학교 동창이 그 주유소의 주인이네. 그러니까 너무 반가울 거 아니에요. 클린턴하고 서로 그 동창끼리 서로 만나서 이 얘기저기 하다 기름을 다 넣고 출발했대요. 그러니까 그 옆에 보고 있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이 힐러리 보고 그랬대요. 여보, 당신 참 나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지금 대통령 영부인 됐지. 저 친구랑 결혼했으면 주유소 주인 부인 될 뻔했잖아. 그랬대요. 그랬더니 힐러리가 또 그랬대요. 여보, 당신 나랑 결혼했으니까 당신이 대통령 됐지. 나랑 결혼 안 했으면 당신 주유소 사장이나 됐을지도 모르잖아. 이제 그렇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부부는 똑같은 것 같아요. 미국 부부나 한국 부부나 어느 부부나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것 같아요. 당신 나랑 결혼했으니까 어땠지? 그러는 거 있잖아요. 당신 나랑 결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거. 부부라고 하는 거는요, 참 이 세상의 가장 기본 단위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부부만 남는다. 자녀들 다 출가하고 결혼하면 부부밖에 안 남는다. 이 부부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부는요, 서로 마주보면서 사는 존재가 돼서는 큰일 납니다. 서로 마주보고 서로 쳐다보면서 살면요, 지적질만 해. 왜 이러냐 저러냐.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것을 보는 사람들이 부부예요. 서로 같이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부부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같이 바라보는 부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부부가 같이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참 그 모습들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성가대에서든지 안내라든지 순장도 좋고요, 이렇게 저렇게 구석구석에서 부부가 같이 섬기는 모습 보면 저분들은 참 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부러움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같이 손잡고 교회를 가. 손 안 잡고 가더라도 같이 교회를 가서 같이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봉사하는 거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정말 결혼 잘해야 되고, 결혼 잘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그것이 왜냐하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 좋은 배우자 만나야 돼. 우리 저쪽에 계신 우리 김 집사님만 아멘 하시는데, 믿음이 좋은, 참 착하고 참 스마트하고 그런 분하고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좋은 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제가 오늘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성경에서 부부가 같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했던 그 부부들을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구석구석 보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한나와 엘가나 제사장이죠. 또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성경에 보면 부부가 같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같이 감당했던 그런 부부들, 참 얼마나 보기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부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 이야기 중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 사라는 과연 믿음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많이들 지나치기가 쉬워요. 물론 막연하게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 사라가 믿음에 대해서 큰 성경의 족적을 남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크게 띄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금방금방 놓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라의 믿음을 좀 같이 보면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어떤 것이 놓치고 있는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사라는 어떤 믿음이었길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요, 사라의 믿음은 의심을 극복한 믿음이었어요. 의심을 극복했던 믿음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이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유명한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의 기라성 같은 그 선진들이 이름이 쫙 기록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사라도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라의 믿음을 성경이 인정하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한 것은 사라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처럼 사라도 믿음의 조상이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했었나?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특히 사라는 처음부터 믿음의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은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애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죠. 여러분, 이 사라는 그때 당시만 해도 족장,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고, 그리고 족장의 부인으로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러나 사라는 결코 나이 90이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되고 말았어요.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아주 슬펐을 것이고, 그 90년을 살아오면서 사라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취했던 거죠. 그러나 사라에게는 도무지 되어지질 않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가 들은 거예요. 야, 여보, 하나님이 나와 당신에게 아들을 주신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우리들의 자손을 퍼뜨려 주신대. 사라가 들었어요. 그래요? 처음엔 그랬겠죠. 그러나 10년, 20년 지나면서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사라는 그러면 그렇지. 특별히 우리 창세기 16장 말씀에 보면 도무지 이제 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번쩍 들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것은 나는 이미 글렀으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저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겠구나. 그때 당시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흔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 이집트 여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방에 들여버립니다. 거기서 아브라함도 그의 말씀을 보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죠. 아브라함도 별거 없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 사라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의 결정과 자기 자신의 해결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갖는 문제로 해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라는 결코 믿음이 필요했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질 않았어요. 왜? 믿음 없어도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하니까 그냥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자기의 아들로 드리는 거, 이건 얼마든지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었고 사라도 그렇게 했죠. 여기까지는 사라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창세기 17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재계약을 하죠. 믿음에 아브라함을 데려다 놓고 다시 믿음의 계약을,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재언약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17장 17절에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시면 17절에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하면서 끼득끼득거렸어.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믿음의 연단 끝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그 마당에 말씀을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속으로 낄낄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까지도 안 주셔놓고 이제 내가 나이가 몇이고 집사람의 나이가 몇인데 몰라. 그러면서 웃었다라고 말씀해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다가 사람마저도 또 똑같은 반응을 해요.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우리가 처음에 읽었죠. 그 말씀을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웃었지만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너도 웃고 나도 웃고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까지 믿음 없이 얼마든지 해결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으니까 비웃고 마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예요. 아이고, 얘 오죽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사례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보통의 상황이죠.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정색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라가 정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 12절 말씀부터 그래요. 특별히 13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니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지만 그 곁에 있던 사라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라가 15절에 보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이렇게 두려워서 부인한 거야. 자기가 속으로 웃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지적하니까 아이고 저 안 웃었어요.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그랬더니 15절 끝에 그러죠.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 딱 끝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면으로 맞닥뜨린 사라죠.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믿음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왔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정색하시는 말씀이 사라의 정통으로 꽂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격이 완전히 깨어지고 정통으로 맞아들이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라고 하는 단어도 두렵다는 의미가 있지만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했어요. 왜? 불가능하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빵 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놀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할 때에 사라는 뭐라고 말할까요? 전인격적인 뒤집어짐이 있었던 거죠.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학적으로는 모노게인 하죠. 거듭남의 역사예요. 사라에게 이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꼬꾸라지는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의심스러웠어. 아이고, 그럴 리가 있나? 사라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처럼 들렸고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의심하였던 것이, 야,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의심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특별히 여러분,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어쩌면 이것이 사라의 머리에는 번개처럼 꽂혔을 거예요. 계속해서 사라의 머리에 꽂힐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 막 들릴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 나타난 결과는 사라의 의심이 날아가는 거예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의심하다가 농담으로 여기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의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의심을 극복하기 시작해요. 사라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의심을 극복한 믿음이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라에게는 이 과정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라에게 믿음의 어머니의 호칭을 주는 이유가 됐어요. 결국 여러분, 아들을 낳았죠.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진짜 아까는 비웃었는데 진짜 그 의심을 극복하고 아들을 낳으니까 진짜 감격의 웃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6절에 그러죠.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느니라. 이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배꼽 빠진다. 너무나 좋고. 지금까지 사라의 인생은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사라는 의심을 극복한,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섰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의심할 수가 많아요. 의심할 일들이 많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적으면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나타나셔서 야, 무덤의 문을, 돌문을 열어놔라.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혹시 내 생각대로 뭐 살리겠다고 뭔가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끝났어. 게임 오버.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나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그러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의심은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지금 우리가 1039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 우리가 의심하면 우리의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결코 이 의심의 약물을 주입하는 것을 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의심을 극복하는 믿음의 열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나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주님 영접하는데 의심이 걸림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의심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 마음에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고개를 드는 분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의심을 극복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라의 믿음이 바로 이랬어요. 의심을 극복했던 믿음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있을지라도, 없을 수는 없겠죠. 때로는 이런 의심이 있고 저런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심은 극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을 극복해서 정말 사라와 같은 믿음의 용장들, 특별히 이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사탄 마귀가 막 흔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까라고 의심을 마귀가 자꾸 불어넣을 수도 있어요.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 예배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았던 믿음이야.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상식과 같은 말씀이지만 이것에서 많이 놓쳐요. 약속의 말씀을 꽉 잡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사라는 잡았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11장 끝에 보니까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확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확 붙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욕심 있는 사람은요 확 잡아. 남자도 확 잡고 여자도 확 잡고 먹고 싶은 것도 확 잡고 그래야 잡지. 주문 주고 말만 말고 안 돼요. 오늘 이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 잡았어요. 그걸 미쁘시다.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라가 하나님을 붙잡았던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시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사라는 알았어요. 그래서 사라는요, 뭔가 있었던 여인이에요. 우리가 놓치기 쉽지만 그 사라는 우리가 놓쳤던 그 중요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았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를 뭐라고 말해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할 거다. 너희들을 이럴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을 이럴 것이다. 이 많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조금도 변치 않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도장이 되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서로 1대1로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도장이 돼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루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짐승이 쪼개져서 죽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참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라와 나라도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나라가 많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2차 대전에 히틀러가 영국의 챔벌린 수상하고 약속을 했어요. 절대로 폴란드를 공격 안 할 거야, 안 먹을 거야, 나 다른 거 안 할 거야, 어디 쳐들어가지 않을 거야 해놓고는 폴란드를 쳐들어갔어. 챔벌린 수상은 멍청한 거지. 히틀러의 그 거짓말에 노라는 건 멍청했지만 우리가 그것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 세상은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 군대에서 고무신 꺾어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너무 쉽게 배신해. 너무 쉽게 등 돌리고요, 너무 쉽게 말을 또 바꿔요. 말 바꾸는 건 뭐 얼굴도 바꾸는데 뭐 휙 하고 바꾸잖아. 참 세상 살다 보면 너무 이러한 일들이 비슷해요.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뭐라고 평가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바꾸냐? 너는 약속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가볍게 여기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더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세상은 약속을 그렇게 쉽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변개치 않으셔요.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라가 이 하나님의 약점을 꽉 잡은 거예요. 약점을.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점은 그거예요. 빈틈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 바꾸지 못하는 약점이 있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약점을 딱 붙들고 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제일 약하셔요. 아이고, 내가 그랬구나. 알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천지가 흔들릴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라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말씀했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게 뭔 줄 아냐? 하나도 없다. 이 사라가 가슴에 팡 꽂힌 말씀을 확 잡았어. 그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알았어. 그러고는 꽉 붙들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결과라고. 하나님이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그 완전히 죽었던 사라의 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신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얼마나 사라를 기쁘게 보셨어. 야, 요거 물건이네. 그 사라를 하나님은 믿음의 어머니로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단순할수록 좋은 거예요. 믿음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된다라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믿어진다면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줄 믿습니다. 의심을 극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사라에게 임한 복이 그렇게 하는 우리들에게도 임하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라가 받았던 그 복, 의심을 다 날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90세의 여인이 아들을 낳아,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우리 1039 기도회 하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참 불가능할 것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같아요. 너무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시키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1039 기도회를 이 시기에 우리의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제가 오늘도 우리 교회 멀리 이사 가신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영상 예배로 창대교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고, 그리고 1039 기도회 자기도 지금 참여하고 있대.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참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요,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들 기도들 하신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위로의 성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멘. 아멘이야,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주시면서 제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깨뜨리는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순종한 이 기도의 열매가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깨뜨리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는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좀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놓쳤던 사라는 이 아브라함의 그늘에 가려져서 그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지만, 사라의 믿음이 정말 대단했구나. 여러분, 혹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격이 깨져 있는 그런 시간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 계세요? 꼭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가능합니다. 사라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어머니로 바꿔주신 능력이에요. 의심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사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